지금도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생 때에, 그러니까 한참 전입니다. 초등학생 때 미술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미래라고 하는 그런 주제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요, 도화지에다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 대신에 로봇가 일을 하고, 그리고 하늘에는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밑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런 미래를 그렸습니다. 많이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림도요, 컨닝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로봇 그리면 자기도 그리고, 하늘에 자동차를 그리면 따라 그리는 그런 모습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 후 미래가 오면, 그러니까 지금 정도예요. 몇십 년 후 지금 정도가 되면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인류는 평화롭게 살 것이다. 인류는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평안합니까? 지금 전 세계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세상은요, 평화롭지 못합니다. 분명 과학기술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그런 무기들도 함께 발전을 했습니다.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요,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요,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인류는 좀 더 좋은 세상, 그리고 평안한 그런 세상을 꿈꾸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은요, 여전히 평안하지 못할까요? 아니, 오히려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외교적으로나 혹은 정치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점점 더 불안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어릴 적에 평화로운 미래를 그렸던 그런 장년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주고서 여러분 미래를 그려보십시오라고 그렇게 한다면 이번엔 어떻게 그릴까요? 어떤 미래를 그리시겠습니까? 무엇을 그려야 우리의 미래가 평안하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대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 걱정이 없으면 평안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은 평안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 참 평안하겠다. 걱정이 없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저러한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평안해질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평안은요, 하나님의 평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면은 많이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아마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원뜻은요, 바로 완전해지다입니다. 완전해지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한 것이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깨졌던 것들, 비워졌던 것들이 메꾸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들리던 것들이요, 다시 바로 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해지고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요 바로 샬롬의 원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그 인사의 뜻은 당신의 건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경제적인 상황이, 당신의 사회적인 그런 모든 관계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톱니바퀴처럼 완벽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선언이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성경적인 평강은요, 물질이나 환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평강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화가 되시고 영원한 평강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평강을 이룰 수 없다. 주님을 떠나면 평강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요, 뭔가 불안하잖아요. 뭔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물질적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요즘 내가 저 사람하고 좀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혹은 나의 사업이 요즘 많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대개는 물질적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린다면 지금 너는 너의 신앙부터 점검하라. 당신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혹 당신은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요, 우리 주님에게서 그 원인을, 평강이 없는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지난 시간 나누었던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가까이 왔을 때에 마치 출애굽의 한 장면을 연상하듯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기적 자체는 다른 기적에 비해서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역대급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을 보아도 꿈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람들에게서 재빠르게 분리시킨 것입니다.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재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보니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두운 밤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고 또한 파도가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데요, 힘겨워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은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더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한마디로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람이 거스르고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순종을 하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떠난 것은요, 몸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마음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몸만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도 믿음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장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제일 먼저 자기의 친형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자기 친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을 때도요, 빌립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빌립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요,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한 감격이 가득 찼습니다. 이것만으로 벅차올랐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기로 결심을 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제자들은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들의 왕이 되실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큰 보상을 내줄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제자들은 여전히 똑같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요, 전혀 다른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자들 안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해, 예수님은 나에게 쟤보다 더 큰 자리를 주셔야 해라고 제자들이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평안은요, 그때서부터 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떠나서 내 생각이 만들어낸 주님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내 욕심이 만들어낸 유대인의 왕이 될 주님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제자들은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초조해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저 사람에게 더 관심을 보이네. 또한 제자들 가운데는요,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욕심이 만들어낸, 내 소원이 만들어낸 주님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주님의 감격은 사라지고요, 주님의 평안도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 안에 평안이 없습니까?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안에 어느새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 나도 내가 원하는, 내가 욕심내는 그런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쫓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만난 처음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첫사랑을 지켜나갈 때, 우리 안에 첫사랑을 회복할 때, 그때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런 주님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주님의 평강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평강이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조건이나 환경을 초월하여 평강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그 모든 조건들과 환경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람은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를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사도행전 12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요 베드로도 잡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교회 성도님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정말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줍니다.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감옥을 나와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 중이었던 마가의 집을 찾아갑니다. 마가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지금 베드로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는 하지만 사실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안다고요.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런데 우리도 기도는 많이 하지만 얼마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우리 안에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연약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도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2장보다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은 그래도 사람들이 지킵니다. 그런데 큰 바람과 파도는요, 사람이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요, 이미 육지로부터 4-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자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해본다고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혼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아니, 무태서부터 이미 4-5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만큼 바다 가운데로 나아가 있고 또한 예수님은 저 안쪽에 산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요, 대개는 거리가 멀면 예수님도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했어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해 뜨기 직전입니다. 가장 캄캄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실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할 바람과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이제는 나 혼자밖에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몰라도 아니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주님에게는요, 갈릴리 바다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배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아니,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바다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경계선의 바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 없이는 바다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 없이는, 장비 없이는 바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는요,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인간의 경계,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육지나 바다나 태초에 창조하신 공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힘들게 하던 그 바람과 파도도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잠잠케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을 보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 같아요. 캄캄한 밤에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듭니다. 야, 빨리 이렇게 해야 한다. 빨리 이것을 사야 되고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요, 세상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런 정보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꾸만 뉴스에 혹은 인터넷에, 유튜브에 우리의 시선을 묶어놓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지식을 습득하고 세상을 의지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요,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문제를 헤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은요, 정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강은 사실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평강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저 푸른 풀밭에 양들이 한가로이 풀 뜯어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왠지 정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는 평화롭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도요,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강은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평강은 주님이 역사하신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요, 제자들은 건너편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얼마 전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면 나가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넷이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요, 바로 어부 출신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얼마 전까지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또한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바다와
그 바람을요,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이었어요. 항상 고기 잡으러 나가기 전에 바람을 체크하고 또한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풍랑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요, 그들을 믿고 안심했습니다. 야, 우리에게 어부 출신이 넷이나 있으니 그들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안심하고 그들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문가다라고 할지라도요, 100%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아무리 키를 잡고 아무리 배를 주의한다 할지라도 그 밤에 제자들이 탄 배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만큼 연약합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다르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요, 완전하게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바람과 파도가요, 금세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뿐인데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됐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뿐인데, 주님이 함께 배에 올랐을 뿐인데 그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배가 곧 그들이 가려고 하는 땅으로 도착했다,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에게서 평강을 구하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평안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평안이 되심을, 평강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